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6절까지고요.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세 개의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이 본문 다룰 때에 세 절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앞에 있는 내용 반복이죠, 사실은. 그래서 앞에서 우리들이 이 여호와의 세 절기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이랑 또 앞에 본문에 나오지 않았었던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8절에 보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3대 절기라고 해서 3개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나와 있는 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교절 자체로만 존재하는 절기는 아니고요. 6월절부터 시작된 6월절을 드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벌 14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그 새해 그리고 새로운 달로 시작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1월 달인데 원래 이제 세상의 달력으로 치면 1월은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그 1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일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하루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7일 동안 지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교절 때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무나 황급하게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반죽에다가 그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에 너희들이 출애굽했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 이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이 6월절과 함께 합해서 이 무교절까지 같이 이어지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21절, 22절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 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말입니다. 연말. 매해 끝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제 6월절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이제 무교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맥추절, 77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절기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릴 것이 아니고 그 맥추절 그 가장 먼저 나온 보리죠.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라. 이런 것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각각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에 흩어져서 거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그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 다루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 15절까지 보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 오늘 본문이랑 똑같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도 이 세 절기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맥추절과 사실 연계돼서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다시 이스라엘과 갱신하고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이루시면서 앞에서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다시 주시는데 이 계명들 가운데, 율법들 가운데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3대 절기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같이 약간만 복습을 해보면 이 3대 절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교도들이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런 절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절기의 본래의 의미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하는 그런 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를 20세 이상 된 성령된 남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매년 3회씩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6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14일에 지키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6월절과 연계돼서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사실 누룩을 넣지 못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사이에는 누룩 없는 떡을 무조건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포함해서 총 8일 동안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데요. 이 6월절과 무교절 지내는 사이에 6월절이 말하자면 금요일이죠. 오늘날로 치면 금요일 날 6월절이 있고 6월절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오늘 이 맥추의 초실절과 다른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에는 그때도 아마 그 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나온 열매죠. 그 열매를 가지고 이 6월절 지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초실절이 또 절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이 3가지가 같이 하나로 3개의 따로 절기지만 사실 하나로 묶어져서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상기하는 무교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무교절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런 의미죠.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크게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양의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실은 그 대속과 구원의 사역이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 전체를 결국에는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먹음직한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누룩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누룩이 우리 몸 전체를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부드러운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의미에서는 누룩이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성경에서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누룩을 세상의 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부정적인 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으로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신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누룩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에 이제 죄 없는 죄가 빠져 있는 그 떡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떡은 죄가 없는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의 영적인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육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대속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우리 모든 가치관, 우리 모든 생각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빵은 부풀어 오를 수가 없고 맛있고 부드러운 빵이 될 수 없는데 적은 것 딱 한 가지 그 누룩이 들어왔는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전체로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사상도 바꾸게 만들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줘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빵으로 다 바꾸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누룩에 들어가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로 죄를 이야기할 때도 죄 없는 의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고난을 상징하면 그 고난과 대속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일부러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고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맥추절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되는데 77절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아까 전에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때가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77, 49, 49일이 지난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잘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시고 친히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가 탄생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또한 맥추의 초실, 맥추의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맥추 초실절과 같은 의미인데,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초실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열매 맺어서 처음 열매가 나오는, 그게 이제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오순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추수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열매 맺어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완성되어지는 그날이죠. 그 오순절의 주체는 아까 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또한 교회가 탄생했지만 오순절의 핵심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 첫 초실,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냐? 그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절기 때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이 절기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너희가 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열매를, 가장 좋은 열매를, 처음 거둔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 됐으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열매를 거둬서 아버지께 드리는 게, 그게 이제 교회의 탄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루신 대속의 열매를 성령으로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면, 그런 구원의 장면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7가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죠. 3대 절기 중에서도 마지막이고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가을에 이제 모든 열매들을 추수하고 수확해서 곡간으로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죠. 마지막 심판날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수장절 또한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개가 함께 묶어서 돌아가는데 이제 그 말미를 장식한 게 수장절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의 곡간으로 이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수확하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당신이 대속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확해서 천국 곡간으로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큰 절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참 유대인으로, 참 이스라엘로 이제 그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적인 사상이 많이 남아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절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역을 기억하라고 너에게 주신 게 절기다. 그래서 이것들은 장차 일어날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차 이 절기를 기억하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완전히 각인되고 아예 그 절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 모든 처소를 떠나서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드리게 한 거죠. 그 말은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뭐 3일 그 3개의 절기니까 3일인 거죠. 3일이 아니죠. 사실 여행하는 기간들도 있고 또 무교절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절기들이 이 뭉치로 봄절기랑 그리고 마지막 가을절기는 뭉치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여름은 이제 텅 비어져 있는데 그 뭉치로 엮어놓고 사실은 계속해서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에게 구원을 하셨는지 사실 그 내용이고, 또 어떻게 구원을 마지막 날에 심판 후에 완성하실 건지 그 전체의 구속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 건데,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는 1년에 3번씩 올라오라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이런 3번의 절기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절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마지막 천국에 우리를 수장절, 우리를 거두어 들으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행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곡식을 수확하여 드리고 난 이후에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그렇게 삶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할 때 관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삶은 그 국물이죠. 그 삶은 그 액체를 나중에 다 모아서 가지고 나가서 들로 나가서 땅과 나무에 뿌리고요. 그 땅과 나무에 그렇게 뿌리면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죠. 그 땅이 비옥해져서 이제 다음에도 또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많은 수확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했었던 그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것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너희들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예배나 그리고 절기 그리고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안에 있는 풍습들, 관습들,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을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걸 목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일들을 행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비록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주술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육신적인 것들을 받아내고 더 많은 내가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추가된 내용이랑도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추가된 내용들은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 23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언제 지키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너희들이 매년 3번씩 올라와서, 그것도 긴 기간이죠.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올라올 때에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여호와께서 너의 지경을 넓히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를 뵈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을 그 어떠한 사람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나왔었던 그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24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오는 이 빈손에 대한 거는요,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현대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이제 뭐 헌금하는 순서가 있지만, 뭐 헌금하는 것도 그 헌금하면 안 돌리고 그냥 뒤에다가 이제 헌금함 놓고 이제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뭐 계좌로 입금하고, 저도 이제 한 번도 최근에는 봉투에다가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는데, 이 그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항상 너희들이 무엇을 드릴 오퍼링을 가지고, 우리로 치면 헌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반드시 헌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예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일도 아침 예배, 뭐 저녁 예배, 저녁 찬양 예배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구역 예배, 모든 예배들에 다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 순서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을 강요하는 건데, 이것은 문맥상 이해를 해야지,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무교절과 연결돼서 빈손으로 내 얼굴에 보지 말지니라, 문맥적으로는 무교절에 연결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무교절,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인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우리들이 새롭게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빈손으로 내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헌금 드려야 되는 건 이 소리가 아니고, 이게 개인적으로 각각 있는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자기 텐트, 자기 거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헌물하라는 의미가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예배다라고 해서 이 절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문맥상으로는 무교절뿐만 아니라 3대 절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너희들이 있는 지역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로서 공동체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강조하는 강조점은, 포인트는 문맥상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3번. 그리고 무교절 같은 건 상당히 기간도 길고, 당시에 뭐 교통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좁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올라오려고 하면 보통 준비하고 성가신게 있는 게 아니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 가능한 성인 남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들이 전부 다 빠져서 전쟁할 수 있고 그 자기의 지경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탐하는 자나 이방 족속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싹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지경들을 마음껏 침략하고 노략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하고 힘든 일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다 빠져나가도 내 땅을 내 기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요건 간단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생존권이 내 모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원,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원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제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요구를 하셨는데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넓히시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내가 이 땅을 비우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탐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나가서 3번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절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림자로 설명했는데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바치라니까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서 와서 3번씩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해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수장절 완성하시는 분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랑 비슷해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예배 드리는 것들이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힘듭니다. 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일종의 희생이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희생될 것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들기가 힘든 생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생각대로 한다면 다 비울 수는 없어요. 로테이션으로 비우든지 해야지. 어떻게 군사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빼냅니까? 오늘날처럼 뭐 국가 간의 협정이 맺어져 전쟁하면은 막 큰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착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개런티 해주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믿음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는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뭘 내포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지경을 탐내는 자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침입해서 그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육신적인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경은 오늘날로 영적인 의미로 친다면 이 지경은 내 마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성들, 이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그래서 너의 지경을 너 안에,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경을 다른 자가 탐해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땅의 삶을 책임지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3대 절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마음을 다른 것이 탐해서 뺏어갈 수 없을 때 내가 온전히 이방 족속들을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내 그 속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지경이 완성되어지고 그들이 탐낼 수 없을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시적인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언약을 갱신하고 있죠? 이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이 그들 마음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랑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 마음속에,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너희 마음속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이 탐해서 다시는 너희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지경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죄가 여전히 가득 차 있음을, 육신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마음의 지경에 우상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탐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막아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는 금송아지 만들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 금송아지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경을 넓히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땅을 내버려 두고 전쟁할 사람, 보호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 안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매년 여호와 앞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또한 사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으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 또한 자신들의 의로 내가 절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전혀 반대되는, 배치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갈라디아와 그리고 빌립보 같은데 공격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절기를 내가 잘 지키는 게 내 의인 것처럼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들 자체가, 절기 자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포하기도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들을 근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미숙하고 덜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 의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내 영역 속에 지금도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셔서 나를 하나둘씩 성장하게,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그날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성숙하게 인도하고 계시네. 그 사실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 됐을 때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고 계속해서 내가 행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예배 때 그래서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헌금 준비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마도 본인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본인이 그냥 하는 게 아니겠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아깝겠죠. 아깝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너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그 예배 못 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예배 해야 돼 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틀을 만들어 놓는 거는 사실은 이 본질상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본들 큰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거꾸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참된 이스라엘은 매번 3번씩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인데, 그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가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 그 전체를 감사함으로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러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지경을, 하나님의 영역을 그들 속에서 넓히는 작업을,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작업들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들을 깨우쳐서 이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삶들 또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의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 세상의 것들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올라갔는데 이방 족속이 쳤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안에서 뭐 그런 예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그 예배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 지켜준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육신적으로 안 지켜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의 침입이 일어나거나 혹은 도둑이 들거나 뭐 이래가지고 내 어떠한 재산이 손실이 왔다라고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 안 지킨 겁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키는 가운데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가 있어서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는 쪽까지 가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이걸 다 지켜줄 거니까 올라와라, 올라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 이야기는, 그 안전은 육신적으로 그것이 지켜졌든 안 지켜졌든이랑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진데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심했는데 사업 망해보세요. 그럼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지켜준다고 하더니 안 지켜주네, 나 인본주의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은 아직 마음속에 이방인이 안 쫓아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이루시는 지경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영역은 사실은 저 밖에 있는 내 토지, 내가 부여받은 그 가나안 땅, 분기수로 받은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사실은 내 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혔는데 여전히 일곱 족속 31왕이 차지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영역들, 그런 영역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이 은혜로 몰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낸 자들은 육신적인 것들,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 잘 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못 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것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3번 올라가는 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라 이런 개념이랑도 좀 거리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지만 공예배를 잘 드린다 이런 개념이랑도 좀 거리가 멉니다. 공예배를 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서 이방인들이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고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들이 영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 땅을 지키는 군사들 아무것도 없이 이방인들이 마음껏 짓밟아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본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 육신적으로 지켜주시겠지만 육신적인 것들이 잘 됐다 못됐다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세계복음화에 올인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22살 때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줬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문제 없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믿는 거는 그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어도 끝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왜 있어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우리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만왕의 왕, 온 천하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나랑 함께 계시다. 근데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왔다. 그 건강의 문제가 아닌 거죠. 건강의 문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더니 경제 문제가 왔다. 그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그 경제 문제가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문이다 그랬는데 세계복음하기 위한 문이 아니고 그 경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건강 문제 하는데 건강 문제 해결해달라고도 기도를 안 해요. 왜죠? 그게 경제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가장 좋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거 뭐냐면 그게 내 눈에는 여전히 내 속에 이방인이 가득해서 이방 민족이 가득해서 내 눈에는 경제 문제 힘든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건강 문제 힘든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거다.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건데 왜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다 지켜준다고. 그 지켜주고 있는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침범당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일어난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오늘 돌아가셨는데요. 20년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24년 전에. 근데 제가 이 응답을 받고 나이가 제가 그때 95년이 때니까 23살 뭐 이럴 때잖아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최고의 좋은 것만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가 암에 걸린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내가 이제 뭐 목사 되려고 했는데 취직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한 1분 정도 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 하려고 그 목회의 길 가려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한 달 동안 받고 그 길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돈 벌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방인에게 여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잖아요. 한 1분 정도 진짜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또 하나님을 내가 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다른 눈으로 또 문제 생기니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실 거, 지금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면 지금 불러가실 거고, 지금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면 암 걸렸지만 안 돌아가실 거고, 그거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는데 좀 전까지 막 이 불안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걱정하고 이게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리석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같이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둔한 사람이라 가장 좋은 것인 것은 제가 믿고 가장 좋은 것만 주는 하나님인 걸 믿는데 왜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하나님, 그게 왜 좋은 건지 저한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일을, 아버지 데려가셔도 그게 가장 좋은 일일 거고 안 데려가셔도 가장 좋은 일일 건데, 암이 있다가 암을 낫게 했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줬다가 뭐 낫게 했다가 괜히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위해서 지금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근데 저는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다 받아버렸어요. 저도 1분 동안 불안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형님도 불안했겠죠. 저희 형님은 이제 장남이니까 더 그랬겠죠. 그때 백수였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형님이 갈급하게 되고 그 시간표에 동생인 저에게 복음을 받게 됩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저희 형님도 지금 목회하시잖아요. 저희 형님 돌아오고 저희 형님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것도 감사한데, 저희 아버님 보니까 그때 이미 26년 전에 확실했어요. 아, 아버님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아버지가 이 죽을 수 있다, 암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딱 했을 때 아버지가 삶의 태도가 싹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야, 승효야, 아버지는 죽어도 천국 갈 거고 살아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 살아도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거고,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만약 살려주신다면 그 감사함으로 이제 덤으로 주는 인생 살 거고, 나 불러가도 상관없다, 불러가면 나 천국 갈 거고 뭐가 문제되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너무 평안하게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9차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5차 정도 할 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항암 치료도 5차에서 그냥 키모테라피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마치고, 그리고 항암 그거 하면 막 이제 생세포를 죽이니까 속에서 안 받으니까 이제 막 토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5차 할 때만 증세가 조금 나타나고 너무 평안하게 계셔가지고 의사가 계속 내려서 토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버지가 기본적인 체력이 좋고 원래 건장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약 그런 거 육신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할 만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완전히 믿음으로, 그 아버지 병실에 계셨던 같은 암 환자 2명은 불신자들인데 두려워서 죽으려고 그래. 암 걸려서 이제 죽게 생기고 오만 걱정이죠. 이제 내 자녀들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옆에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똑같이 암인데 괜찮거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볼 때에도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그 2명에게. 이 2분들도 다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뭐 액면적으로 이 사람들이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진짜 돌아가신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거죠. 소천하셨다, 하나님이 하늘로 부르셨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제까지도 뭐 식사, 저녁까지 다 잡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가 이제 말기암 환자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피골이 상접하고 막 말라 죽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식사 마지막 날까지 그냥 다 잘 드시고, 그리고 잠자다가 그냥 심장마비, 심정지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심장이 멈췄으니까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심장마비가 아니고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그냥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얼마나 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로는. 그래서 오늘 아버지 가서 뵀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위급합니다라고 할 때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뭐 이 심장 맥박 이런 거 재는 것들에 아마 경고 신호가 들어왔고 이제 아버지가 반응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겠죠.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한 20분 남겨놓고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뵀거든요. 한 20분 늦게 뵌 거죠. 근데 얼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하나님의 백성이 꼭 애기 같아요. 표정이.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제가 사진을 찍고 싶더라니까. 제가 아버지 면회 가서 사진 몇 개 찍은 게 있는데 가족들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 못 올리겠더라고요. 왜냐 너무 수척해 주시고 이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모습을 보는데 너무 평안하게 이게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요 인공호흡기 요거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떼줄 수 없냐. 그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 했더니 그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처리한다고, 그럼 잠깐만 사진 찍을 시간 드릴 거니까 잠깐만 나가 계세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가니까 이거 뗀 건 좋은데 여기 입에다가 이제 뭐 그 하얀 거 물려놓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아까 그 얼굴을 찍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족된 입장으로서는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아버님 본인으로는 가장 편안하게 막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고통도 겪지 않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그리고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이제 다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모시고 갈 수 있는,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끝냈다는 이야기로 제가 부딪혀서, 우리도 결국에는 그쪽으로 갑니다. 이 세상의 번잡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 다 놓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우리들이 1년 3번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런 부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문제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가나안 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절기가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이스라엘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절기 때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절기 예배하러 올라갈 수 있는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